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세 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손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곳에 치유가 있게 하시고 구원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잘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길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성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중에 아픈 몸은 치함을 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답답함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성섭 어르신에게 더욱더 믿음 더욱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김영순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집에 있지만은 아버지 건강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매주 하나님의 어머님도 아버지 김수인 성도님도 아버지 우리 딸의 사랑하는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도리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기범 권사님과 안철주 성도님, 김용순 집사님과 서계수 집사님, 장수선 성도님, 김동인 장로님과 김경정 성도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십자가가 보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모든 죄짐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가는 그들의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종이오니 십자가 뒤에 모든 허물 가려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출주 어르신 사랑합니다. 오, 야, 이 하트가 너무 멋있는데요. 그죠? 그래요.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만물에 흐르는 권능.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만물에는 만물 자체의 어떤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돌은 돌대로 그가 가진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는 악한 사탄이 허락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집안에 흐르고 있는 이 물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물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또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친구들 어릴 때 제가 좀 죄송해요. 친구들이 부자들이 많았어요. 보면은 아버지가 판사, 뭐 의사, 뭐 법조인들, 뭐 여러 가지 뭐 제법 교수들도 많이 가보면 말이죠. 그 자녀들이 대부분 그렇게 돼요. 또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고 안 그러면 좋은데 또 운동선수 집안에는 그 아들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가보면은 그게 관련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부모들은 말이죠.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여러분 절에도 가보면 그렇잖아요. 사대 천왕이 막 이렇게 협박을 하잖아요. 막 어디든지 가면은 뭔가 그 종교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문화 또한 여러분 있잖아요. 뭐 제주도에 있는 감귤을 뭐 서울에 심으면은 뭐가 돼? 제주 그 감귤이 안 나온다. 흙이 다르니까. 뭡니까 또 뭡니까? 또 중국에 있는 바다의 물고기가 이 남해안 쪽으로 갖다 놓으면 말이죠. 물고기가 색깔이 달라지고 뭐 바뀌어진다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은데도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을 떠날 때는 꼭 흙을 한 자루씩 넣고 목에 걸고 해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국의 정신과 을을 흙에 담아가지는 웃기잖아요. 그 말씀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왜 흙에 가지고 갈까? 그만큼 말이죠. 우리의 물질 속에도 우리가 여기서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은 늘 성경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라마나요처럼 누군지 오는 자마다 신비하게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너무 여러분 험하게 살면 곤란하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그런 여러분 영권, 인권, 물권, 채권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강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교회 와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럼 물건에도 성경에 보면은 어떤 영권이 흐릅니다. 영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잘나서 주는 것이 아니고 못났지만은 그래서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나 그분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영권이다. 성경에 보면은 이 영권의 의미를 잘 아는 이가 야곱이잖아요. 무시한 이가 에서입니다. 에서는 자동적으로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장자권을 태어날 때부터 형이기 때문에 1분 정도 차이로 태어났는데도 상둥이지만 형이기 때문에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했다. 그래서 야곱은 자자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늘 호시탐탐 노립니다. 무엇으로 뺏었습니까? 팥죽한 것으로 뺏었어요. 팥죽한 것. 팥죽한 것으로 그 귀중한 것을 상실했습니다. 어쩌면 말이죠. 우리 조상들도 어쩌면 내가 뭔가 참 우스운 것 하나 팥죽한 그릇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조상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된 여러분 생각이나 말 다른 것 하나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말이죠. 그 언제나 삶의 자리가 깨끗합니다. 목욕탕을 가도 자기가 어떤 자리 그릇 챙겨놓고 수건 썼던 것도 딱 빨아서 딱 해놓고 왜 문도 말이 철저하게 자기 자리를 또 왜 혹이라도 내가 지나 어떤 놈이 일어나는 이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나무라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행동 지나간 자리를 깨끗하게 아주 조심을 하죠. 조심. 말 하나 행동 하나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물론 성지순례겠죠. 저는 성지순례 가면 감사하지만은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미국 시카고의 무디 박물관입니다. 그곳에는 마이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왜 그 마이크가 박물관에 놓여 있나 물었더니까 보통 마이크가 아니다. 이 무디가 설교할 때 그때 링컨 대통령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시카고를 방문하였다가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날 온 성도들이 성령을 달라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온통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뜨겁게 역사를 했던지 사람들이 뒹굴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그때 여러분 얼마나 그 뜨거운 분위기였는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성령님 이제 넉넉하니 그만 주시옵소서. 더 주셨다가는 우리가 불에 타 죽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할 정도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때 그 마이크가 이 마이크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박물관에 여러분 보관을 해놓았습니다. 한국의 목사님들 그곳에 가면은 그 마이크를 한번 붙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 목사님이 사정을 해가지고 그 마이크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통해서도 영권이 흐릅니다.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도 보면 말이죠. 전혀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어떤 물건이라도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는 영향이 다릅니다. 전에 이런 문자도 보내드렸잖아요. 오늘 흙이 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니까 도대체 너는 어째서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노? 하니까 이 흙이 무슨 일이 있었나니까 나는 꽃밭에 있었던 흙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도란노 서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할 때 일어난 사건, 제가 기록해 놨죠. 사도행전 19장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바울의 손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일일이 안수기도를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그 사람들 몸에 대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이런 놀라운 여러분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다고요? 마술하던 책을 가지고 와서 불사르는 일이 벌어졌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귀신의 역사니까 그래서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은이 5만이나 된다니까 이러면 수억 되는 돈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좋은 영도 흐르고 나쁜 영도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입에 들이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일까 두렵다. 그걸 내가 미워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물건을 통하여 첫째는 영권이 흐른다면 인권도 흐릅니다. 여러분 이 물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도 흐르잖아요. 인간관계도 흐릅니다. 말하자면 이 영권은 그 물건으로 그 사람의 영이 혼이 흐르게 됩니다. 구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이는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입니다. 엘리사 그 제자가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 엘리야에게 있던 모든 능력을 다 받고 싶었어.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따라다니지 않지만 그 여리고로 뭐 길갈로 계속 따라다닙니다. 님 도대체 내한테 뭘 원하는데 이렇게 따라다니노? 그러니까 뭡니까? 당신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갑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요단강 앞에 이르렀어요. 그 엘리야 스승이 요단강을 우수를 벗더만 치니까 강이 멈춰버렸어. 와, 진짜 놀라운 스승이네. 그래서 더 능력을 삼하고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려가는 불말과 불새를 타고 하늘이 데리고 갔는데, 자 기록에 나왔죠. 왕하 2장 11절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으니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섰어. 뭡니까? 올라가면서 떨어진 것이 뭐냐면은 엘리야가 아까 뭡니까? 요단강을 쳐서 멈추게 했던 그 겉옷이 떨어진 것이죠. 그 옷을 얼른 주었어요. 그 옷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송치해버리고. 근데 또 요단강 물이 아까는 멈춰져 있으면 다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건널 수가 없으니까 14절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것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할렐루야. 이때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엘리야가 갖춘 옷을 통하여 엘리야의 능력이 영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물건을 통하여 그 사람의 영이 흐르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개척하고 말이지 은사 선생님이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 부흥연합회 최고 회장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준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분이 시골에서 기도할 때 준 나무 십자가 못으로 쳐가지고 아주 얼기설기한 거 그거를 하나 하고 성경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능력. 저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뭐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제가 가지고 능력의 갑절을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목사님들을 저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같이 간 목사님이 몸이 아프니까 집회는 참석을 못하고 숙소에 갔죠. 절대 만나주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숙소에 들어가면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만났어요. 근데 그때 그 집회를 초청했던 담임 목사님도 저희들 모시고 가서 이제 안수기도를 받고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그동안 며칠 묵고 계시던 이 이불을 이번엔 제가 가져가서 듣고 자겠습니다. 이래. 그리고서 강사 목사님이 영이 제게 홀로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다음 날 집회를 하는데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세계적인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고 나면은 그가 써있던 그런 친구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순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난리가 났어. 이번에는 우리가 가져가려고 아무것도 안 했어. 난리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한 분이 여보 순서가 우린데 왜 목사님 가져가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도 한번 가져갑시다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분이 또 벌떡 일어나더만은 그러면 한 번 더 오늘 주무실 거니까 오늘 저녁에 친구는 저희들이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들에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물건을 통하여 그 사람의 영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인권이다. 여러분 사람을 누구를 만났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정말 좋은 교수, 좋은 스승, 좋은 목회자, 여러분 인생에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도 얼마나 좋은 교훈인지 모릅니다. 애들이 친구들만 만나고 제가 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릴 때 친구들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 선생님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어른들이 좋아.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 지금도 어른들이 좋아요. 어른들이. 그러면 말이죠. 얼마나 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애들끼리 모이면 말이죠. 욕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욕밖에. 그 애들 또 데리고 맛있는 걸 사먹이러 다니는 부모는 정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공원을 방문하든지 어디라도 교훈이 될 만한 곳으로 애들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흐름도 있지만 부정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부부가 있었어요. 30년간 금실 좋게 인구 부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본 여행을 다녀오는 후부터 이 부부가 엄난해졌습니다. 부부 싸움을 자주 합니다.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을 관광하면서 부채를 하나 샀습니다. 값비싼 좋은 부채입니다. 그 부채를 침실에 펼쳐서 걸어놓았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 부채는 여인 한 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기모노를 입고 얼굴도 하얗게 예쁜 게이샤였습니다. 게이샤는 남자들의 성적 환란을 위하여 고용된 여인들입니다. 고급 창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침실에서 늘 그 여인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엄난의 역사를 입힐 줄 몰랐죠. 그것이 마귀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엄난히 삭트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이 부채를 불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평온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게이샤 부채를 통해서 엄난한 영이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40년 전에 일본에 가고 깜짝 놀랐죠. 40년 전에 온 전화 박스에다 말이에요. 벌거벗은 여자 사진, 전화번호. 40년 전에 그랬습니다. 길에 가니까 말이죠. 이 애기들이 TV를 틀면은 방송이 상상도 못하는 TV. 지금은 우리도 이 방송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그럼 목욕탕에도 가니까 말이죠. 남자 목욕탕 여자분이 들어옵니다. 아시죠? 돌아가지고 뭐 다 숨기.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런 문화와 한국 문화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여러분 훌륭한 사람도 그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남자들은 여자 목욕탕에 이 볼일보러 들어오고 중간에 가면 이 남탕 여탕이잖아. 이것도 물고기는 다 보이고 그 사람들은 보지도 않아요. 왜 우리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문화는 굉장히 엄난한 문화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물건을 통하여 물건도 흐릅니다. 물건을 통하여 영권, 인권이 흐르지만 물건도 흐릅니다.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는 물건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30장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는데 품삯을 안 주는 거라. 그래서 이제 품삯 계약을 새롭게 맺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내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희고 깨끗한 것은 외삼촌 것이 되면 되겠습니다 하니까 약삭받은 외삼촌이 아이 바보네 야가 결국 그래. 그런 염소가 어디나 올 건단 말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바보 같은 놈이라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취하여서 그것들의 껍질을 벗기고 흰무늬를 내어서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구 위에 세우고 양떼를 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물을 먹는 양들은 새끼를 이상하게 얼룩 올라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봤는데, 자, 창세기 30장 제가 기록해 놨잖아요.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거부가 되었어요. 우리는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 방법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이 버드나무는 푸름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곧 생명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신풍나무는 신풍 뜻이 뭐죠?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살구나무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이러면 성삼위일체의 도움으로 축복의 조상 거부가 된 것입니다. 새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도 이런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세 자녀를 두고 다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유능한 사업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입니다. 하나님 일도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파산되었습니다. 그 하는 일마다 여러분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집 한 채 남은 것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거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잠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없느니라. 뭔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까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부는 집 안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교회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집에서도 무릎 꿇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열흘이 넘었습니다. 20일, 30일이 갔습니다. 40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가정한 것이 집안에 있으면 올무가 되고 가정이 파탄난다는 이런 말씀이 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까? 그리고 집안에서 부부가 손을 잡고 동성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침실 위에서 뭔가 떨어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몇 년 전에 할아버지가 멕시코를 여행하다가 길거리에서 90cm쯤 되는 그림 모습을 한 도자기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주 정교하고 잘 조각해서 비싼 조각품이라 생각하고 침실 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설마 했는데 그 그림이 마귀 역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귀중하게 간직하게 두었더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해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부부는 그 깨진 그림상을 밖으로 나가서 완전히 부숴버리고 버렸습니다. 그 순간 궁핍의 저주도 깨지기 마음에 이상한 평안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행복을 부부간에서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린 조각상에는 궁핍을 가지고 오는 저주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정한 물건을 집안으로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물건을 통하여 물건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빼앗기도 합니다. 전에도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가정에 홀어머니가 아들 둘이를 키웠는데 남편 여러분 배를 타는데 배 사고로 바다에서 죽었어요. 큰아들도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해서 얘도 또 배를 탄다니까. 아니 목사님 배 타면 다 죽는데 배 타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얘는 배가 바다가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바다가. 아버지도 바다가 부른다고 가고 죽고 큰아들도 바다가 부른다고 죽었는데 이까지 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 신방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벽에 마도로스 사진 태평양 바다가 사진이 막 여러 군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나 깨나 뭐만 봤다고요? 바다가 부르는 것만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놓고 성화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걸어놓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래 아니면 위인전 사진을 걸어놓든지 여러분 정말 우리 웅지를 가슴에 뜨거운 바람을 넣는 여러분 그림과 말씀들을 갖다 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물건을 통하여 채권이 흐릅니다. 채권은 이 몸 신체 몸의 건강도 흐른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통해서 여러분 영권 인권
물건이 흐르는데 이제는 여러분 몸의 건강도 병도 흐릅니다. 아무 물건이나 집안에 두면 안 됩니다. 마귀 역사는 그림이나 물건은 다 버리는 것이 건강에 좋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9장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12해를 피를 쏟으며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의사를 만나고 모든 약을 다 써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옷자락입니다. 아까 바울 옷자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옷자락을 통하여 예수님이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실 때 자신의 손수건으로 예수님이 땀과 피를 닦아드렸습니다. 베로니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그 손수건을 꼭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은 이미 성천하고 계시고 로마 황제가 병이 걸렸습니다. 선을 다스리지만은 여러분 병이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온갖 의사들을 다 불렀지만은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이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은 손만 대면 죽은 자고 살아나오고 병든 고친다니까 그 예수를 불러온나. 빌라도 총독이 난리가 난 거죠. 이미 죽이고 없는데. 그래서 고민이 된 거예요. 총독에게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로니카가 이 말을 듣고 자기 손수건을 한번 보내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지야 본전이니까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닿았던 그 손수건을 로마 황제에게 얹었더니 병이 나았다는 문화가 있습니다. 물건을 통하여 건강이 흐르는 경우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물건을 통하여 병이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병에 잘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쪽에 잘못된 문화와 악한 영들이 흐르는 것들을 여러분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틈이 보혈을 뿌리고 십자가를 꺾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왜냐하면 거기에 묶여있는 모든 저주받은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의사입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병원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흑인들을 치료하는 그날 아내가 병이 걸렸습니다. 도무지 무슨 병인지 병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큰 병원을 다 돌아다녔지만 병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왕 죽을 바에는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선교하다가 사명수에 죽겠다고 결심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깊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선교사 부인 팔목에 걸려있는 팔걸이를 유심히 보고 물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줄로 꼰 팔찌입니다. 그 마을에 있던 추장이 참 준 선물이기 때문에 버리지도 못하고 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병의 원인인 것을 영성의 사람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팔찌를 떼서 불에 태우고 버렸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장이 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마술사들은 예수 믿는 이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 팔찌를 걸어놓게 하고 주문을 늘 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팔찌를 빼내고 산산조각을 내버리고 불에 태워버렸더니 거짓말처럼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신령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룩한 것만 드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가져오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물건 하나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과 말씀 속에서 세워져가는 거룩한 교회, 그래서 누구든지 오는 자마다 은혜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집에 돌아가시면 귀신 역사하는 것들은 다 버리시고 십자가를 걸고 집에 들어갈 때도 십자가를 걷고 예수 보혈로 이 가정을 덮노라. 주님의 축복과 은혜만이 넘치는 가정이 될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뭐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가 고침받은 땅에 흙 2바리를 가지고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이죠.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하고 많은 일 중에 그 흙을 왜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을 고침받은 후에 그것이 흙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흙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흙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고백이 멋지잖아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드리지 않겠다. 이거는 죽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오다가 말다가 여러분 저는 너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 예수가 여러분 장신구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바라보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장군이 이런 결단이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볼 때마다 여호와께 제사를 안 드리고 아니 그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안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그리고 장군이니까 모든 권세를 다 가졌는데 그가 포기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통하여 아람에도 주의 복음이 전개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통하여 건강이 흐르기도 하고 병이 흐르기도 합니다. 물건을 통하여 여러분 물건이 또 흐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건강이 흐르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다 뭐 그런 경험 다 했잖아요. 성경책 늘 들고 다니고 또 잘 때도 성경 배고 자고 읽다가 자고 십자가도 걸어놓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내가 세상 죄짐을 지고 세상 가운데 이 흑암 가운데 살던 제가 여러분 변화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죽기보다 해로운 거. 예수 믿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온갖 수십 년 살아왔던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과 더러운 생각들이 여러분 내를 지배하는데 늘 의심하고 불만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 보다가 기절하지 한 번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 오다가 문자도 오늘 보내드렸잖아요. 말씀 보다가 기절. 저 꿈에 자다가 새벽에 3시 또 한번 나가지고 한 번 더 말씀도 보다가 또 기절하고 그렇게 안 하면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를 만나고 저와 관계된 모든 분들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요즘 침묵기도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몇 분들에게 환상을 보여요. 저도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분은 왜 나는 안 보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그건 본인이 더 잘합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생각하는 것이 원리 주님이면 주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집중되는 것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푸른 초원도 보고 하늘에 붕 뜬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시계와 여러분 오색 찬란한 것들이 막 열려집니다. 여러분 푸르면 치유와 생명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귀를 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자소리도 들리죠. 당연히 자소리 들리고 오만 소리가 다 들리죠. 그러나 말이죠.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영이 열린 말이죠. 세상이 다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그 소리가 탱크 소리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언젠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다 할 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그렇게 영이 들림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복을 받지 못했다고요? 복 받으세요. 받았습니까? 더 받아야 합니다. 몸이 약합니까?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니까? 더 건강하세요. 꼬리 같은 생활을 하나요? 머리가 되십시오. 머리에 있다고 더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 전능하신 하나님이십.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다시 제일 위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세상이 많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부러지져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보정하심이 이제 믿음의 삶을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영광만 가득하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또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권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인권도 흐르기를 원합니다. 물건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힘든 영혼들, 병상이 때로는 가난으로 외롭고 고독한 영혼들에게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가난도 염려도 걱정도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신의 생명으로 풍성하여 해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회복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두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